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7절부터 18절, 19절, 우리 20절, 21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하심이 아니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암 환자가 암을 빨리 발견해야 그나마 살 수 있지. 암이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죄의 암덩어리가 들어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령 형제님, 여기 오세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말고 이겨야지. 감사로 그 마귀를 한 방에 확 날려버리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야. 날려버려야지. 감사로 날려버려야지. 찬양으로 날려버려야지. 그냥 원수는 울면서 7갈로 떠나가는데 그 원수가 시키는 대로 이러고 있으면 원수가 안 떠나가고 고통만 주잖아요. 감사와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첫날 감사와 찬양의 진, 여러분 이것이 뼛속 깊이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고통 좀 아프고 고통 좀 괴롭잖아요. 슬픔 속에 감사가 안 나오죠. 사단이 다 묶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사단의 12신을 깨는 이 영성력 지금 훈련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12신 중에 어느 거라도 이것을 깨지 못하면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부여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지질이 궁상 떨고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사단마귀의 그 영적인 돌파를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묶임이 다 끊어져야 돼. 흉악의 결박이, 이 사단의 결박이, 불법의 이 사단의 계줄이 완전히 끊겨야 그래야 내 하늘이 열리죠. 아멘. 하늘이 열려야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반드시 지금 이 사단의 12신을 깨는 이 영성은 훈련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한번 알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의 이 결박을 끊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진을 다 끌어낼 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제는 대화의 진이었죠? 어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귀신들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이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이라야 하나님이 마음이 열려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나?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그 자비와 그 긍휼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영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의 힘듦과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이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눈과 귀와 그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부어지니 영혼을 어떤 영혼을 봐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겠네. 그 불쌍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 눈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눈물을 빼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그 애통함과 그 긍휼함과 그 눈물이 나와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그 마음이 부어져야만, 그 임재가 와야만 우리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애통의 기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 감으면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 졸리게 해요. 눈 뜨고 계셔요. 왜 마귀가 좋아하는 빌미를 내어줘요? 눈 감고 있어봐. 마귀가 금방 졸리게 하지. 마귀한테 우리는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꺼리를 주면 안 돼요. 남녀간에도 옆에 여자 남자 태우면 안 된대. 왜 꺼리를 주냐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정들고 그러다 보면 또 이상한 관계 맺어진다고 옆에 앉지도 못해. 마귀에게 꺼리를 주지 말라는 거. 의심받을 짓도 하지 말라는 거야.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배 따먹었다고 의심받을, 빌미를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동그랗게 저를 째려보세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눈을 째려보세요. 승표 눈 뜨세요. 눈 뜨고 똘망똘망하게 뜨세요. 우리 순웅이도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단한테 속지 마. 하나님 편에 쓸 것인지 말씀 편에 쓸 것인지 사단 편에 쓸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이 마귀한테 잡히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도 잡히지 말아야 돼요. 생각과 감정을 주면 빌미를 주는 거야, 사단에게. 그 빌미 줄 때 사단이 잡아버리면 넘어가면 끝이지 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중요한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제가 다른 거는 다 여러분을 다 품고 이해하지만 예배 때만큼은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단애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지만 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줘야 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하고 내가 계속 전쟁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눈 뜨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똘망똘망하고 사모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기도 너무 쉬워요. 왜?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은혜 주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정말 죄인을 큰일이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 죄인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 울어보셨습니까? 주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 죽는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벽에다가 하나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했던 걸 주님 기억해달라고. 우리 명성도님도 눈 좀 따주세요. 눈 좀 따주세요. 따주세요. 정호 형제도 눈 좀 크게 따주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눈 좀 크게 떠주세요. 네, 오늘은요 십자가의 진입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기 의의를 내세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자기 어떤 죄가 십자가의 주님을 이렇게 못 박은지를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인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도 그와 하나 될 수도 그와 연합할 수도 없다고 했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사랑 없어요. 성령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어야 그 사랑이 들어와야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고 죄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고 왜? 다 같은 암 환자니까. 나도 암 환자, 너도 암 환자.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암 환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죄를 내놔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암덩어리를 수술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안 걸렸으니까 일찍 뒤져라 이런 게 아니고 너 이 죄 받았으니 너 고통받고 너 죽어라. 그러잖아요. 죄 지면은 아이고 그 놈은 아직도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이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요. 다 율법에 의에 붙들려서 자기는 암 환자가 아닌가? 자기는 죽을 죄인이 아니었나? 자기는 언제부터 의로웠다고? 누구 보고 죄졌다고 고생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가 죽어야 된다. 우리 오빠가 엄마 그렇게 괴롭힐 때 저 인간은 나가 죽지도 않나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율법에서 난 자기의 의며 이것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인간의 이 더러운 이 의, 이것을 주님이 그거 연단시키는데 제가 10년 걸렸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아래 거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난 너무 이상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정말 죄가 많았던 자가 용서를 받아야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보다 큰 죄를 용서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서 내 죄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없어요. 난 그래도 딴 사람보다 괜찮아. 나는 딴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졌어. 아이 그래도 나는 남한테 뭐 못된 짓도 안 했는데 뭐 난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만한 이 마음의 겸손이나 상한 심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고통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는 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도 올 수 있고 주님의 긍휼도 올 수 있고 주님의 용서도 올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내가 얼마나 교활한 자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가증하고 더러운,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 착한 척을 하고 있고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내가 가증한 자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내 속에 분노가 많고 내가 얼마나 율법의 이 저주의 이 의에 붙들려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오늘 십자가에 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교회를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놓으신
그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보혈의 공로는 오직 죄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흘린 예수님의 피는 죄인이라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 피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본질, 내 속에 있는 이 정체, 자기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의 죄 볼 필요 없어요. 남의 죄 보게 되면 남의 죄를 정죄하든지 비판하든지 아니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자라야, 결코 정죄하지 않아야 그 영혼이 죽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 죽어요. 남의 죄를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게 됐기 때문에 정죄에 걸리고 미움에 걸려들면 사단의 정죄, 사단의 비판, 정죄, 사단의 이 미움에 걸려들기 때문에 남의 죄를 보면 죽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고도 주님의 사랑이 와서 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긍휼이, 그 죄 때문에 저가 암덩어리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는 깨끗한 것 같아.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는 의로운 것 같아. 그리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녀는 나쁜 년이고 저녀는 악한 놈이고 너는 그래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러고, 이게 정죄고 이게 저주지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가 그놈은 고생 좀 더 해봐야 돼, 이게 저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진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진이란,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어떻게? 정직하게 서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고통받아야 될 거, 내가 형벌받아야 될 거, 나 대신 예수님이 형벌받으셨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면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만 좋아해. 이 공짜만 좋아해, 공짜만 좋아해. 응? 철이 없었을 때는 엄마가 주는 사탕 공짜만 좋아, 공짜만 좋아. 그런데 자식들이 이 커가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으며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나를 키웠는지를 이제 철이 들면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를 할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는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엄마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그것을 죽였다고 하는 내 정체와 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자기 죄를 발견해야, 그래야 주님과 이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그 다음에 다른 제사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내고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다른 제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이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십자가의 문을,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문. 예수님의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문을, 이 십자가의 문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자가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이 가증하고 이 교활하고 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욕심과 이 탐심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나의 분노와 혈기가, 이 미움과 정죄의 비판이, 이런 것들이, 이런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사면해 줄까? 그 사면해 주는 그 결례가 있어서 물어봤을 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이기심이, 육신의 정욕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이, 내 자신 연문과 자기를 사랑하는 열등과 연민, 자존심,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요, 자기들이 그 누리는 권세, 그 영광, 이런 것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기득권들이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나 자신 사랑하는 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본질,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형식과 의식, 종교 의식, 형식, 이런 거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나 가짜 믿음, 가짜 예수, 가짜 영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오래 다녀가지고 말씀만 많이 듣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돼버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용서받은 그 의를 가지고,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있는데, 주님의 의로 살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게 돼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터줏대감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을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주의 종을 뭐 키운데나 가리킨데나 그런 사단에 속아 있는 그런 영혼들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요, 사단에 속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저 자기의 죄를 가려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줄 모르고, 그들의 특징 하나같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고생해도 싸다는 거예요. 저놈 나가 뒤질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의 믿음이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초신자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모세의 자리, 그 교만한 자리, 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래된 사람이 거기 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가 다 교통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저 가리키려고 덤벼들어요. 자기가 낮아져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믿음으로 잘 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 겸손히 도와줘야 되는데 초신자가 오면 자기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초신자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가리키려고 덤벼들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해주면 저절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저절로 배우고 깨달아. 그렇게 잘난 척 안 해도, 그렇게 가름만 안 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어떤 보이는 행위, 봉사 많이 해, 나 교회 줬어, 나 헌금 많이 해, 나 일 많이 했어, 이런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빠지면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고무줄 없는 사람하다와 같아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쭉정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사랑이 꽉 차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사랑이, 심령의 사랑이 꽉 채워진 자가 알곡이고요. 그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고 껍데기 행위로만 있는 자, 이런 자를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디 들어가요? 불 속에 불탄 지옥에 들어가고, 알곡은 어디가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은 이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뺏긴다고요? 세상에 뺏긴다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오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봉사하고 11조 내고 하니까 본인은 믿음이 없다,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시대도요, 정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주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세상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거 사랑하는 거, 탐심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있으면서 자기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요. 정호 형제님, 왜 뭐라고 쭈글거리는 거야? 왜 집중 안 하고? 네, 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왜 생각과 마음이 딴 데가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웃고 있고,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고, 중얼중얼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데, 사탄이 지금 딴 거 생각 집어넣어서 말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 그들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그래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는 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 백성들은요, 악한 영들에게 억압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악한 영들이 찾아와요. 주인을 떠나가게 되면 이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묻기 시작해요. 왜 그러느냐? 오늘 성경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어도 그들은 그리로 행치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하셨어도,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저라는 이 종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을 전하겠는데 말씀 안 듣고 조는 사람 다 뭐예요? 이거 안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치 않겠다고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은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큰 죄요,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들이 외국에서 향수와 비싼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많이 바치고 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 6장 12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그들의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넘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심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내가 안 듣겠다. 내가 선지자 아무리 말해도 나 안 듣겠다. 그 생각의 결과에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을 뿐 아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의 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말 듣지 않겠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이 종을 통하여 이 말을 하는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다 탐심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다 탐심 때문에 여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서 그들이 암한 자가 이 암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가서 자기 정체의 본질,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암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꺼내놓고 이것을 수술받고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이것만이 그들이 살 길인데 이 선지자,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걸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어쩌면은 이 말씀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맨날 죽으라 그러지, 나를 부인하라 그러지, 세상을 버리라 그러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러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 교회 가면 어때요? 평강 속에 지금 죄악 덩어리가, 암 덩어리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연민하고 이기적이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혈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데 비판과 정죄가 미움이 가득해서 그 속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축복받았다, 평강하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파수꾼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전해야만이 그들에게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어도 그리로 행치 않겠다고 말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해도 글로 안 가. 그런 길, 예수님은 곧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해도 이 십자가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전하면 일반 교회 성도들은 싫어해. 왜? 내가 예수 좀 믿어봐서 내가 복도 좀 받아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뭐 좀 잘 돼보고 형통해보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좀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갖고 교회에 왔는데 맨날 나를 부인해라, 죽으라, 정죄와 비판을 버려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 샤머니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이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진짜 예수가 뭔지, 십자가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이 임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아가는지, 이런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헌금만이 내면 축복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암의 속에 지금 죄악덩이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이 지금 속에 가득 차서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런
암세포 암덩어리를 속에 죄악의 암덩어리를 잔뜩 들어있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 지옥의 영이 똘똘 묶고 있어서 죽으면 지옥으로 바로 끌려갈 영혼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한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다른 당상이야. 이제는 천국 갈 상금만 쌓으면 돼.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예수가 그런 예수가 있어. 예수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승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졌으면 우리 구원 아무도 못 받았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죄와 피 흘리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너무너무 더러운 자였어요. 난 십자가 앞에 왔을 때 나는 너무너무 악한 자였어. 그런데 그전에는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난 그래도 착한 사람, 난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난 남한테 그렇게 못될 짓 해본 적 없고, 난 남한테 그렇게 해코지 해본 적이 없고, 난 그래도 착한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또 그거는 죄지. 아유, 그건 죄송해요. 근데 내 죄는 그냥 쏙 넘어갔으면 좋겠어. 내 죄는 그냥 싹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피로 그냥 쫙 씻어만 줬으면 좋겠어. 예수님 피로 쫙 용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뼈저리게 피눈물 나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이런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의 진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 내 정체와 본질을 봐야 되는데 나의 암덩어리는 뭔가. 아무래도 나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게 되고 또 가르쳐 주게 되고 또 화도 또 때로는 낼 때가 있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게 죄인 거예요. 성내는 게 죄예요. 야단치는 게 죄예요. 물론 영혼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똥이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아주 저주받은 죄였던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의롭다고, 자기는 죄가 더 많은 자고 그 죄를 더 크게 느꼈고 더 큰 죄를 사함받았고 더 악하고 더러운 이 교활하고 교만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아주 죄를 질 때도 남을 조종하면서 죄를 져요. 그렇게 죄를 졌어요. 죄도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죄를 내가 다 짓게 만들어버리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까지 나와서 교만해. 목이 뻣뻣해. 교회 와서 무슨 대접받아야 되는 줄 알아. 자기가 무슨 어른인 줄 알고 다 대접받으려고 해. 우리는 주님을 다 섬기러 나온 자들이에요. 어디 여기 주님 앞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준 섬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겸손, 그 섬김, 그 순종,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 나와서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법정 앞에 섰을 때도 고개를 못 드는데 그래 안 그래? 성표야, 네 죄 때문에 네가 재판을 받는다면 고개 들 수 있어? 재판장에서? 그래 안 그래? 아니,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자가 다른 사람이 가늠에다 들켜서 끌고 예수님 앞까지 데려갔어. 율법에는 이 가늠하던 여자 들킨 거, 현장에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죠.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죄를 가지고 나올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송해할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이 죄를 진 이 죄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럽고 이 교만한 것이 얼마나 악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자기 정체를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가지고 한번 재판장에 십자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와 정체를 드러내 보세요. 나는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 자기 죄를 한 번씩 나와서 고백하세요. 김명희 선교사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학교 할 때 거기는 목사님들이고 평신도고 상관없어요. 다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에요.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보다 좀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내 죄가 가장 흉악한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가 가장 교만한 것이 얼마나 악한 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좀 한 번씩 나와서 자기 죄 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앞에도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 그렇다면 교회 앞에 와서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가 대접받을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라고, 나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간교하고 더러운 자라고,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바로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비겁한 자고 살인자였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이 보았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기 목숨 건지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랑으로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자기가 양심이 찔렸는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중심은 베드로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 살려고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은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지금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그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예수의 피로 가장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것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지를 여러분 자신의 죄의 정체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더럽고 추한지를 모르게 되면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은 그 문으로, 승표야 웃지 말고 너 똑바로 들어. 네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넌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알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지 알아? 아멘. 아멘. 소령이는 죄가 많아? 자기 죄를 보면 회개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와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우리 임철관 형제님 어떠신가요? 죄가 많아요? 우리 안 형제님이 좀 궁금해. 우리 안 형제님은 어떠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 우리는 주님을 다 섬기러 왔지 여기 대접받으러 온 적 없어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살 말이 있어. 저는요, 죄로 용서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내가 보기에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나는 너무 더러운 자였으니까, 나는 너무 악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보니까 다 나보다 천사 같아. 내 죄가 제일 큰 자이기 때문에 옆에 성도들을 보니까 나보다 더 천사 같고, 나보다 다 깨끗하고, 나보다 다 의롭게 보여.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저 사람들. 나는요, 내 죄가 여기가 얼마나 내 가슴에 내 죄가 이렇게 훤히 보였는지요, 사람들이 꼭 내 죄를 보는 것 같아. 내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니까, 너무 내 죄가 더러우니까 교회를 가면 저 사람들이 내 죄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 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여러분 어때요? 나는 내 죄를, 사람들이 내 죄를 막 꿰뚫어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쥐구멍이 어딨나, 쥐구멍 있으면 그걸로 들어가고 싶더라고. 왠지 내 속에 이 죄가 환하게 남들이 내 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죄가 너무 더러운데 사람들이 내 죄를 다 뻥 뚫려서 나를 보는 것 같아, 내 죄를. 그러니까 쥐구멍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겸손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대접을 받고 무슨 인정을 받고 무슨 뭐 하나 시켰다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우리는 그 죄 용서받은 거 그거 생각하면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데, 그까짓 거 하나 작은 거 시켰다고 피곤하느니 어쩌느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셨어요. 목숨을 내놔야 마땅하거늘 그까짓 거 작은 거 하나 시켰다고 따져? 피곤해서 못해? 주님이 나를 죽어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 십자가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나가는 교인이지,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들어오고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는 그래, 주님의 용서로 사랑으로 살아야지, 머리에는 다 있죠? 그것이 가슴에 없는 자, 이 심령에 빵 하고 그 천국이 터져야 돼요.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구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겸손할 줄 알고. 아니, 자기 죄가 이만한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교만한 거지.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지.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나가 죽으라, 고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게 저주잖아요.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자기 뼛속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비시고 축복을 빌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와 사랑은 가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가치.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는 알아야 될 거. 그게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그 보혈의 피를 부적처럼 이마에다 딱 붙이고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내 죄만 씻어달라고, 내 죄만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만 구원해달라고, 나만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만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가짜 믿음. 진짜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우리는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우린 인생이 180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 뒤집어지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그 회장 안에 못 들어간 자들이에요. 회장 안에 들어가야 돼. 그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쉬운 자에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내 죄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나가야죠. 내 죄를 가지고 내 정체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탐욕하는지, 내가 얼마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 심령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이 죄의 암덩어리, 죄악의 이 암덩어리가 내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십자가 앞에 내놓을 줄 모르고 자기 정체를 볼 줄 모르고 자기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못 깨달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공로로 씻음받고 예수를 얻어야 돼요. 죄를 사해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기 죄를 여러분 하나님한테 회개형을 구하세요. 내 죄를 낱낱이 보여달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흉악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자백하고 낱낱이 고백해서 죄를 사함받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죄가 워낙 많고 비슷한 죄가 좀 워낙 많고 같은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또 나중에는 A4 용지 갖다 놓고 계속 죄를 적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며칠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죄를 자백하고 계속 죄를 쓰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죄 걸리는 것마다 누렸고 떨려서 막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결단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순종을 요구하시더라고. 순종.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가 자백하고 죄를 자기 정체와 본질을 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떤 분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 순종하는 자. 세 번째, 성령님을 사모하고 마음문을 여는 자. 예, 이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암덩어리예요. 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내가 주겠다라는 이것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감동 옵니까? 은혜 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우리는 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자라는 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혜를 많이 갖고 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정체와 본질을 보여달라고, 내 정체와 본질을 깊이 보여달라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목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죄를, 내 마음속을 살피시사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암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놔야만이 그 죄를 주님이 그 죄를 건져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 그 죄를, 그 길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담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끊는 거예요. 내 의지를 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악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찔긴 자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고래심줄처럼 고집이 센 자인지를, 이 저주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암덩어리를, 이것이 죄의 암덩이라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사사나 12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면서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실 때 이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애통하고 그 우는 날 한 2시간 넘게 오를 때 귀신들이 더 이상 여기 못 있는다고. 내가 그 주님의 극률한 사랑 임재가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내가 다 중보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극률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더 이상 못 견딘대. 이제 여기 못 있겠대. 우린 다 갈 거라는 거야. 다 떠나갈 거라는 거야. 이 사사나 12신을 깨는 영성을 통해서 귀신들이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귀신이 더 이상 못 있겠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 귀신,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저주가 다 풀어지고 다 풀어지고 다 떠나가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제 이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하나님 예쁘게 해주셨어요. 이가 새가 떴는데 이렇게 하나님 오늘 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도 보니까 감사원 금면 150만 원, 뭐 10만 원 막 하나님 지금 물질도 막 부으셔요 지금. 하나님 그 귀신들이 그랬어요. 자기들 이제 다 떠나갈 수밖에 없대. 떠나가면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받는다고 하더라고. 다 응답받는다고 하더라고. 옛날에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 2년 1억 들어온다. 내가 나가면 2년 1억 들어온다. 귀신들이 그걸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가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거예요. 이제 하늘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줄 거예요. 이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성령을 다 한량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돌파가 다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내 죄만 내놓으세요. 약하고 더러운 죄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자백하라고, 이 죄를 내놓으라고, 이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죄에서 그렇게 고백하시기